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오늘 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같은 한석이 헛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한석이 헛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한석은 헛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한석은 헛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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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번 앞에 나 엎드려 주는 간절히 원해 주 되시고 나 바라봅니다 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공이 들으래도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을 길어진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을 길어진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길거친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길거친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사랑한 나의 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더만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뜻하에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이번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이 정말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닌 정말 내 삶에, 내 마음에 정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나의 초점이 주님께 빗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시간에 정말 이런 나의 이런 초점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내 우선순위 위에 두고 주님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심으로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은 이날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분주하게 발길을 옮기고 또한 많은 물질을 사용해가며 이날을 즐깁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날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쉬신 날이며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 날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이 날을 띄어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짐과 멍에를 메며 다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또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통해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저쪽에 전역한 아니죠. 네, 훈련을 마친 청년도 있고 새로 오신 청년도 있고 우리 차세대도 있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늘 박수로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프 켜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퉁소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춰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때가 오고 있다. 하늘에서 품은 뜻, 내 땅에서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긴 단원이 이제 맞춰갑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걸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왼손과 오른손 한번 교차시켜 볼게요. 네, 왼손과 오른손 교차시켜 보시고 이 손을 좀 들어서 기지개를 좀 펴시고요. 손을 들어서 이 틈 사이로 한번 하늘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네, 뭐가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당신의 군생활입니다. 이런 장난을 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품은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 설교를 찾아보면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 행위가 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는데 혹시 뭐라고 나눠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주 좋아요. 우리 차세대 박수 한번 줄게요. 네, 파워웨이브 설교하는 느낌입니다. 네, 신약과 구약입니다. 영어로는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두 가지고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니까 구약은 옛날 일, 신약은 요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조금 덜 중요하고 신약은 아직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와 신약을 읽으실 때 어떤 게 더 편하신가요? 신약이 더 편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뉴와 올드라는 데에만 시선을 맞추면요, 자칫 구약이 말하는 것과 신약이 말하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올드와 뉴를 나눈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이 시간선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시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없죠? 나는 내 과거를 다 이미 알고 다시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뉴와 올드를 나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뉴와 올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테스터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테스터먼트라고 쳐보니까요, 이 테스터먼트가 저는 커버넌트,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증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요, 신약과 똑같은 장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장르가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죠. 구약의 예언서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요 열려 있어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루어진 게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고요, 신약에도 이루어진 게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요, 뉴냐 올드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30대냐 20대냐 10대냐 이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요, 네, 바로 이 테스터먼트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정리하자면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걸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중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느끼고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건을 이루셨고, 소망,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사랑, 현재를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요한이 한 마디로 정리했는데요, 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삶의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네, 본문을 보시면요, 여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다른 짐승들이 등장하는데요, 똑같아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짐승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요, 이 13장의 짐승을 조금 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은요, 진짜 으르렁 되는 짐승이 아니라요, 잠에 깨시고요, 짐승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권세자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권세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거대 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요, 이 짐승이 마치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요즘 유행이고 플렉스 혹은 웰라이프 혹은 저속노화 이런 유행들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냥 유행을 따를 뿐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이 땅의 일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을 유심히 보면요, 이 짐승이 힘이 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허락한 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용은 먼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방당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사탄을 의미해요.
결국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면 힘세고 능력 있고 오래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배후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배후에는 용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추방당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선에서는 허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할게요. 사람들이 다 돈 버니까 나도 돈 벌게요. 사람들이 다 그 코인에 투자하니까 저도 투자할게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상한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네, 그래서 요한은요, 여러분, 뭐 먼 미래나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하늘과 땅은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하늘과 땅의 일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과연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건가? 아니면 이 사탄으로부터 기인한 건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이 사용한 단어가요, 야, 로마의 카이사르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짐승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네, 왜 요한은 로마와 카이사르를 조심하십시오를 바벨론과 짐승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로마 나라가 무너지고 카이사르가 사라지면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여러분 로마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카이사르만 조심하면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지 눈여겨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바벨론과 짐승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짐승들의 모습은요, 뭐 날개가 달린 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자, 표범, 곰이라고 하는 동일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성경이 이제 나에게 뭘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구약으로 잠깐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니엘서를 함께 준비된 말씀에 따라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다니엘서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렸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요, 이 요한과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맞습니다. 이 다니엘은 왕과 귀족의 출신으로 태어나는데요,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당한 일이 이름을 개명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요, 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니면 뭐 예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들처럼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요. 벨드사살,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름은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뭐 이름 바뀐 게 그렇게 대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름이 바뀌니까요, 바벨론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나와 같이 끌려갔던 모든 형제들이 바벨론에서 이름이 바뀐 채 똑같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먹고 마시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라는 생각으로요, 이들이 그냥 바벨론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요, 갑자기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이제 밥을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극히 소수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신앙을 가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자신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그래, 결심했어. 한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자. 다니엘아, 메사가, 아벳느고야, 이러면서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못 불렀네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근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고칠게요. 당장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당장 내일부터 교회로 출근하세요가 아니라요, 당장 내일부터 직장 다니지 마시고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세요가 아니라요, 당장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 이런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요, 비로소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 전혀 세상과는 다른 사람, 그리고 처음부터 스케일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었다가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나? 밥 먹기 전에 조금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조금 알리고 행동 조금 조심하고, 그러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 받으니까 이젠 더욱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보자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다니엘서 3장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네, 이들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배우고 알고 지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마침내 결단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불구덩이에 던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손에 깍지를 끼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면요, 마치 저의 어린 시절 군 생활처럼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희미합니다. 정말로 희미해요. 이게 올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하지만요,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 이래서 내 선임들이 이렇게 하고 보면 너의 군생활이 마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이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조금씩 걸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이 정말 신실하고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굉장히 신비롭게 시작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뭐 시험에서 이겨낸 다니엘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니엘서 1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바벨론의 왕의 힘이 세서 우리나라가 약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가 아니라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여호야김을 맡겨서 이스라엘이 몰락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성전 기물을 맡겨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언제 어떻게 망하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라는 걸 다니엘이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짐승들이, 권세자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들입니다라고요. 아시겠죠? 요한이 예언하는 이 예언과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이 예언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들은요, 로마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나라가 득세하고 어떠한 권세자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들만 보지 마시고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가장 깊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만 해요. 이 일을 보면서요, 아, 그날이 언젠지 내가 빨리 알아서 그날에 내가 믿음을 완전히 구현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늘 깨어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늘에 품은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구약도 가지고 오고요, 신약도 가지고 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뤄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초대교회에는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건 이 박해도, 이 내부의 공격도 아닌, 따라해 볼게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요,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이러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들은 이걸 걱정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내부로부터는 이단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한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을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면 어떻게 하지, 이걸 고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깨어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약속을 통해 이 땅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신앙이며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이 이 땅에 어떻게 완결이 옵니다,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이 패하고 무엇이 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펼쳐졌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언젠가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주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져 이러면서 여러분 더디 혹은 게을리 혹은 이 땅에서 그냥 일주일은 세상 사람으로, 다른 하루는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가정에서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 그러다 누군가 야,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요, 나 교회 다녔어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이런 사람들과 무리를 이뤄가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땅에 하늘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잠깐 짧게 나눌게요. 목사님,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고 싶을 줄 알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잠깐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상력이라고 하시는 걸 아시나요? 네, 상상력이 뭐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상력을 나쁘게 사용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시나요? 네,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 상상력을 나쁘게 사용하면요, 굉장히 치밀한 거짓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상상력을요, 아니 치밀한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쓰면 여러분들 뭐가 되시는 줄 아시나요?
소설이 됩니다. 동화가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요,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우리 시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절 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의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을 주세요. 청년의 때 동일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직장, 좋은 교회에 가서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저 때는 수능 성적이 수시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때는 높은 자리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또 다른 게 중요합니다. 워라벨, 웰라이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땅의 것들은 다 꺾이고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꺾이고 바뀌는 것들 중에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그 약속 안에서 머무르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른 무엇에 떠나서 하나님 오직 한 분과 그 약속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의 약속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이 싸움나이다. 인자야,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공의가 강도가 흐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오니,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어떤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구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힘과 또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원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품으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며 선사로서 하나님, 주님의 권세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낮은 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더 나은 세상 광고 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르리입니다. 엄마 아빠는 선교사로 더 멋진 세상에서 일해요. 루리 첫 돌 지나고요. 아내랑 같이 들어오게 됐고요. 루리가 있어서 저희들을 좀 먼저 잘 이렇게 받아줬었던 것 같아요. 참 열악하고 힘든 마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말라위가 아직도 콜레라가 우기철이 되면 창궐을 하거든요. 옥수 수확하기 전에 이제 풀을 뜯어다가 풀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ulimi wanga unasintha basi chifukwa makololedwe a mbuyomu ndi panopo ndikusaka. Moyo wangu unali wovuta kwambiri umene ndimasowa chakudya cha tsiku ndi tsiku. Wasintha kwambiri ifo ndikukwanisa kuwaphunzitsa ana anga padakali pano. Ndizoti mwina umoyo wawo mwina wa siku ndi siku mwina wazikhala kuyenda bwino chifukwa ena samatha kuwerenga makutani zikutheka. Komanso makolo amaoneka kusangalala pano pakusiyana ndi poyamba. Berodi ndi 고디센디. 또 이시티센터 아이들 보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웃고 대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분들 참 사랑하시니까 더 멋진 세상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진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때마다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고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더 멋진 세상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은 그동안 가난과 질병, 낙후된 교육과 정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총체적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특별히 국제개발 NGO로서 코이카나 다른 외부 기금과 함께 협력하고 있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멋진 세상. 네, 약정서가 밖에 2층 안내 테이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그마한 후원을 통해서 먼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가능하신 분들께 작성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때로는 초라한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붙들릴 때에
주님의 영혼을 새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늘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산온누리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까지, 일터에 있는 모든 지체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